우리 함께 번복합니다.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육신 가운데 죄에 매여 죄악 가운데 빠지는 자기 삶의 고통을 나눈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로마서 7장 1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전진기지, 작전기지로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서 계명으로 나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 죽였다는 것, 죽으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내 삶이 사망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죄에 속아서 죄가 사단의 죄를 통하여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그 계명으로 우리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정죄받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영혼이 누구냐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정죄받는 영혼,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여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guilty, 너 유죄야. 법관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내리는 것처럼 유죄로 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삭시 다 건단 말이에요. 사망이 내 가운데 역사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끊임없이 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 내가 지은 죄와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율법이, 말씀이 나를 정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나 내 관계 속에서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나 내 삶이 죽는 것 같은, 사망 같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잠깐 기쁨이 오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뭐예요? 또 죄짐에 의해서, 삶의 짐에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노예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했습니까? 첫 번째죠? 아닙니다. 아니, 그 말하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사도입니까?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회복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1장 15절. 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 보통 언제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 성도들은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들을 정도입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대요. 복음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로마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클라우디오 황제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고 나서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그 사랑으로 섬겼던 로마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필요 없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자기들끼리 너무나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로마 교회에 도착했는데 환영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의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로마 교회 안에 우리가 좀 먹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편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이 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왜 다툼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왜 다툼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자녀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부모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옳다고 해서 너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아직 부모의 경험까지 이루지 못해서 자기만의 나름을 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 그래?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판단이 나와요. 판단이 뭐예요? 저지, 정죄, 결정. 내가 판단함으로 뭐합니까? 정죄까지 나가요. 지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위치인데 서로 간에 분열이 있다 보면 정죄까지 갑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나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저만의 기준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한다고요.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적할 때마다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 그들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또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을 달라고.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너는 바위에 반석의 명령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혈기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에게 이르게 얼마나 해야 너희들을 올바로 행동하겠냐. 패역한 족속.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소망 없는 족속. 너희는 끝장났어. 이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위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까지 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로마 교회 안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지막 정죄의 끝자락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누굴 정죄해요?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죄에 내가 스스로 매입이다.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 그리스도인이란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숨을 걸면서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세대는 더 힘들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 종교조사할 때 불교나 캐톨릭 믿습니까 하면 아주 자랑스럽게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 하면 기독교 믿는 학생들조차도 손을 못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뭐합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 그로리라고 얼마나 유명한 드라마 나왔잖아요. 거기서 빌런 가운데 한 여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중직자의 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방송으로 방영돼요. 그리고 또 디즈니가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군인, 준장인가 그래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갑질하면서 빌런으로 나쁜 짓 하는 음모의 장소로 교회가 나와요. 예전엔 감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섬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섬겼던 그들이 서로 간에 의해서 정죄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율법과 죄의 정죄에 매여서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한 그리스도인의 그 아픈 모습 바울이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으로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안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냐하면 이건 바울이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증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스데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듣고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의 증인이 됐어요. 증인된 사람은 그 죽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돌을 먼저 들어쳐, 눈을 못 쳐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을 갖다고 있어요? 천사 얼굴. 그걸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도한 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도한 자로 해서 다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러면 그 얼굴 안에 평강이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이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대요. 모든 보는 사람. 바울이 그때 충격을 먹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따라 나는 의인이고 스데반 죄인이라고 흔들린 거예요. 내 삶의 견고한 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내 주장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 혈기가 등등하여, 더 혈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율법의 완전한 자예요. 율법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라 난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죄의 율법 아래서 고통 겪는 모습과,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율법이 성령 가운데 역사해서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때 바울이 겪었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이 사망 누가 날 건져내려, 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했을 때 바울의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거. 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정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았거든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죄의 짐이 한순간 날아간 것입니다. 내 삶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환경 바뀌지 않았는데 내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그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정죄함을 통해 정죄할 때, 타인을 정죄할 때 내가 정죄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결박돼요. 그 정죄함이 내가 결박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내가 결박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걸 통해서 나를 결박해서 나를 계명으로 나를 죽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권리가 뭐냐, 책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고 용서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100달란트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뭡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인간이 어떤 인간이더라도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은 100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를 안 해요. 이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왜 우리 삶이 지옥 같으냐면 그 정죄가 나를 결박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원수,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용서가 전제될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장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한 장 가운데 해당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장이라고 해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해석의 키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연결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본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 뭐냐면 컨텍스트, 즉 문맥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뽑아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죄의 정죄에 빠지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좀 이따 왜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죄에 빠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 이 고통을 경험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본문과 연결되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석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이 그러므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건 죄를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 27권에 정경이 됐기 때문에 정경의 말씀도 율법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재해석할 때 내 형제를 라가라 욕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살인죄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 멋있는 남자만을 보고 거기에 여자에 대한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여자들도 내 남편은 배 나오고 뚱뚱하고,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커진 거예요.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더 커졌어, 얼굴이. 그래서 머리를 딱 짧게 깎고 나 그렇다고 미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와, 처음엔 내 남편이 멋있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나 50대 되니까 배불뚝이 해가지고 지나가는 아주 멋있는 남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탐심이거든요. 10번째.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여종이나 이웃의 남종이나 이웃의 것. 그럼 이웃의 남편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가 더욱 넘쳤대.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뭐가 나와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죄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자연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혜 받기 거 소망이잖아요. 그래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죄를 더하면 되잖아.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은혜 받게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율법이 들어올 때마다 내 죄는 더해져.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걸 통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죄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 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로마서 5장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은혜가 이신칭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성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져요. 근데 죄를 져.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정죄로 날 정죄. 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말씀. 아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수가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연결된다고 해석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속아서 육신 가운데 있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었을 때 여러분 내 혼의 인간이 바뀝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혼의 인간은 자연인들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것, 그것도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었어.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투 타무투 넌 정령 죽으리라 했어. 근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변한 것이 없어요. 자연과 똑같아. 지정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 근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피했어요.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자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도 피한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내 혼과 영과 육의 자연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창조, 뭐가 살아요? 영의 속사람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요. 그런데 내 육신, 이건 뭐냐면 자연인의 바디, 내 육체뿐만 아니고 아담이 범죄했어도 모든 존재적 아담은 살았잖아요. 전인격 아담은. 지식, 감정, 정, 의지, 이것이 인간의 혼적 존재 아닙니까? 그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혼적 존재는 뭐에 지배받습니까? 죄에 지배받습니다. 그게 육신 안에 죄가 관다는 거예요. 그래 내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육신 속에 죄법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싸움터는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최고 영적 싸움, 내 마음에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영을 통해서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영에 따라서 지정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내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죄가 살아있어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7장 8절 선한 그 계명으로 탐심을 이룬다고 말해요.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힘이에요. 죄가 나와 싸워 이겨. 기회를 타서. 7장 11절에 뭐예요? 죄가 지렛대로 말씀을 지렛대로 하여 그 말씀으로 나를 속여서 그 계명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 왜 죽여요? 그 계명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거든요. 나에게 사망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경험 속에서 그게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담에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든지 아니면은 거듭난 후에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받았잖아요. 한 번 설교 때 3,000명 회개고 안전병 일으키고 두 번 설교할 때 4,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자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 먹을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극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밥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외식해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네가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어떻게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와, 바울이요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죄 졌거든요. 거듭났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죄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알았으면 그것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정죄받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부부간에 다툼이든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싸우고 나서도 고통받지 말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는 그들에게 25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요. 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설교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베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상고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연약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말을 100% 진리로 받아들여. 대부분 다 진리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하여 뭐로 구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권위는 말씀의 진리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목사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베드로 책망한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님 성경에 안 그러네 왜 그래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두 개 본문이 같이 연결된다고 해석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자기의 경험, 오라난 권고한 자로다. 육신의 죄에 매여서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모든 걸 죽은 것 같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진리에 다시 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가장 위대한 8장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입니다. 이건 나싱이에요. 어떤 경우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경험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죄 아래 육신 가운데 죄에 매여서 죄가 나를 속여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조차도 뭡니까?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의 원인, 그건 한 가지예요. 죄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모든 분배 불균형, 이 모든 근원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탐심이에요. 죄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고통을 겪는 모든 원인이 죄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키워드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 이거예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 나라 누구 것이냐? 심령이 가난해요. 이 MBTI 뭐예요? 내 마음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인간 가운데서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은 유일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는 삶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인류의 4대 성자 가운데 넣잖아요. 간디도 마찬가지예요. 간디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인도의 비폭력, 평화의 투쟁으로 영국과 싸워서 인도를 독립시켰던 기본 정신이 그 산상수훈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도 아프리카에서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 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간디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원래 힌두교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역사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요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guilty,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법에 따라서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테텔레스타 하고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치렀어.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값 생명값보다도 피조물의 생명값 전체를 합친 것보다 창조자의 생명값이 어떻게 돼요?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의 모든 죽음의 값보다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값보다 누구 값이 더 커요? 예수님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대신에 죽을 수가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거로 갚아야 돼. 내가 3천억의 빚을 졌는데 1,000억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2천억 남는 거 이거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생명값보다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내 죄도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류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신이 인간을 대표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같은 사람이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로 하여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만 하면 죄값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계속 계시면 그건 뭐예요? 죄의 사망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부활함을 통해서 뭐가 끊어졌어요? 죄의 사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법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2000년 전에 나는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을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예요? 인류의 죄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병이 많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시간은 역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역사 끝나는 모든 인간이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믿으면 그때 성령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죄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여 하나님에게 대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그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11절 드릴 때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 나잖아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절 드릴 때 레위가 누구 안에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이 11절 드릴 때 그때 드려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이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에서 모세까지 아담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같은 사망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겁니다.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대표 사상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저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표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왜냐하면 시간이,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인간은 시간 안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이었지만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셔야 안 보셔요? 하나님 앞에 존재해요. 이들이, 아담이 하나님 범죄할 때 어디 안에 있었어요? 허리라고 하지만 시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시 안에 있어서 인류가, 그 순간 모든 인류가 14절 그랬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사망의 왕노릇해. 왜? 아담의 죄 질 때 아담 안에서 그들도 죄졌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담에게 그렇게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모든 인류가 그때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란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연인이요, 제가 응하고 처음 태어나면 그 사람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허리로. 그러므로 믿는 순간 나는 나의 합법적 위치가 어디가 돼요?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와, 이게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 누가 법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를 아담의 허리 가운데 둬서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게 하는 게 불공평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어요. 아담에겐, 여러분, 판례라고 하잖아요. 대법원에서 어떤 한 법에 관련된 것이 판례가 있으면 그와 동일한 죄나 유사한 죄를 범했을 때 뭐에 따라서 판결해요? 판례에 따라 판결해요.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허리에 있어서 죄로 인정받아 사망의 왕노릇한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자 그리스도가 순종했을 때 그 판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의 안에 편입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편입시키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이기에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 정죄 위치에 내려가서 아직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받게 되고, 회개할 때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정죄받아요? 회개 안 하면 정죄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죄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사람이 보통 예수님이 7번에 70번을 용서라고 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이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대. 대략 470번 정도래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470번의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 생각마다 죄를 져. 여러분 그 죄 다 기억해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 죄 지면 와, 그 순간 어디로 가요? 율법에 내려가서 정죄 위치에 내려가.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까지 정죄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정죄 위치에서 다시 정죄받던 위치로 온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여러분이 지은 죄 지금까지 저 62년 살았어요. 적어도 2만 번의 죄를 지었을까? 2만 번 더 되나? 20만 번? 저 그럼 죄악 덩어리네. 죄가 20만 번 더 되는 거 제가 내가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으면 나 정죄 가운데 있어야 되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 목욕하러 갈 때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래. 죄 지면 정죄받고 회개하면 정죄에서 벗어나고.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갔다가 정죄받았다가 다시 회개하면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끊임없이 넘어드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거에 매여가지고 평생 죄악에 매여가지고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산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악 가운데 매여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까? 그것은 이신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란 남편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이란 남편에 매여 있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와요? 정죄가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란 남편에 죽어서 율법이란 남편과 내가 이혼을 했어. 합법적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이란 남편이 나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살아서 내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랑된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법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은혜와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이라는 율법으로 정죄한 남편에 죽었어. 이 남편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 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사랑의 법에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됐어. 이 부부는 뭐예요?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예요? 사랑. 저가 죄를 지었고도 잘못해도 뭐 한다고 해요? 용서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어요.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됐어. 여러분에게 자식 있잖아요. 이 두 분에게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자식이 나에게 죄 졌어. 저 사무엘이 죄 졌어.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분 계시잖아. 내가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그 핏줄을 끊어져야 않겠는지? 안 끊어져요. 왜? 부모와 자식은 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핏줄의 관계. 그럼 법의 관계는 뭐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저는 뭐에 매여 있어요? 법에 매여 있어. 그럼 저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공권력에 따라서 법이 집행돼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관계야. 근데 율법에 죽었어요. 제발 좀 알아봐. 제발 좀 말씀 좀 깨닫으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법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핏줄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사랑에 상처를 준 거라고요. 내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줘.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줘.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줘. 근데 요즘 악해가지고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가운데 내가 자식 차버린다고 해서 그 핏줄이 끊어집니까? 요즘 세상 하도 악해서 버리는 자식이 있고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법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의 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죄도 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을 적용을 안 해. 34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질 때마다 죄가 나를 고발하도록 속임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의롭다 하는데 누가 고발합니까? 내가 나를 고발해. 진짜 어리석게. 내가 내 자식을 고발한다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죄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인데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이 누굴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서 끊을.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이에요. 첫 장과 마지막.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죄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것이 없어. 현재일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나의 범죄예요. 넘어지는 범죄. 장래일 속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죄가 들어간다고요. 내일 때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죄 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 입혀.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내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죄질 때마다 내가 뭐예요? 정죄받는 게 아니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사랑의 법에 따라서 나가 행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아파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뭐예요? 죄와 싸워요. 정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이라는 거를 이 말씀을 몰라요. 적용을 안 해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로마 7장 11절이요. 죄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 속아. 말씀이 없으니까. 속아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죽였다.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 같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삶,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하면서 너를 건져내려. 이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죄가 율법을 가지고 속았다니까요. 속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속습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죄가 있어요. 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 세상을 좋아해. 내가 실존이 어떤지를 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바로 그대로 될 것 같다고 여기 아닙니다.
나는 내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지만 나의 현재는 그럼에도 내 육신이 영의 존재를 빼놓고 나 자연인의 자체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나는 뭘 좋아해요? 말씀보다도 죄된 게 좋아해. 세상이 좋아. 끊임없이 나의 본성의 평양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관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죄를 가지고 죄가 그래 말씀을 가지고 속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매번 속아.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삶의 현실, 내일도 제가 죄를 집니다. 그때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현실을 가지고요. 실제 사건을 가지고 나를 속인다니까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너희 죄 지었네? 너 죄인이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 죄의 모습을 쫙 보이게 하고 생각나게. 왜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성공했던 원리들, 내가 배웠던 거, 내 경험했던 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의 죄를 다 보여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이 말씀을 보면 너 죄인이야. 이게 뭐예요? 죄가 말씀으로 지렛대를 삼아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옳구나. 그러네. 율법의 말씀이 내가 죄인이네. 사도 바울도 그러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나 사망이네. 내가 이런 고통받는 거, 사망으로 인하여 내 삶이 지옥 같은 거, 와, 이거 올바른 거야 하고 사망에 매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게 뭡니까? 바울에 따르면 바울이 나의 자랑은 나의 죄됨, 그리스도의 은혜. 내 죄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높아.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선행도 없어. 순종도 자랑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순종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 목이 뻣뻣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데도 나의 자랑은 그게 아니야. 나의 자랑은 내 죄인 중에 괴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덮어. 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아담은 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우리 삶에 안식은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이야. 평강이잖아요. 정죄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안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누가 들어갑니까? 죄로 인해 정죄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과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안식이 남아있어. 우리 삶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이에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4장 2절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받았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이해하고 받아서 영접했는데
그게 그들의 삶 끝까지 유익되지 못했어요. 안식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대. 믿음과 날 붙잡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온 세상 다 한 것 같은데 그 신앙의 삶을 살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현실이 가까워. 죄가, 사단이 죄를 통해서,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단 말이에요. 율법 말씀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 유혹할 때 말씀을 유혹했어. 뛰어내리라 할 때 시편 말씀에서 딱 한 가지 빼먹었어.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딱 한 가 뺐어요. 너의 가는 그 길에, 십자가의 길에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막이 똑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내 삶의 정죄에 빠져서 율법이 나를 죽였도다. 그리스도는요, 오라, 나는 권고하냐,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절에 너희 자유를 잃지 말고 자유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런데 끊임없이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해. 참 진짜로. 내가 죄지면 회개하기 전까지 정죄 들어가고 회개하면 다시 정죄에서 빠져나오고 아니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는 힘이 성령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멀찌감치게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 대제사장집에 들어갔어요. 문 밖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에 계집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를 때 계집종이 당신도 저 예수 한 패죠. 계집종이 막 난 그를 믿지 몰라. 불을 쬐 때 그 사람들이 당신도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죠.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러자 말고의 친척이 당신이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내가 봤는데 아니 나 몰라. 뭐라고 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가르치세요. 성령이 생각내서 이게 마음에 새기게 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 나의 영을 너에게 두어 나의 영을 너에게 두어 내 윤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 죽은 영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고 나의 영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나의 성령이 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의 적용으로 싸고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여 너희가 양자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 친자식도 로마는 법으로 자식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로마법에는 친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적으로 하도 타락해서 내 와이프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이 자식이 태어난 자식이 내 아들인지 확증을 못해요. 황제에 쫓아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다음 때 황제를 세울 때 딸밖에 없었지만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로 드리면 법적으로 양자가 등록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자가 무슨 짓을 줘도 양자법에 파양되지 않습니다. 한번 양자가 되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어떤 경우도 결코 정죄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가 사단의 죄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속일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권세점자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경우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취하여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도우셔서 여러분이 모든 어떤 죄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내일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해서 나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합니다. 난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아니면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적용해 주십시오. 그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